찬송합시다. 찬송가 380장 찬양합시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가 올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로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은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을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성경 전체 내용이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되어진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증거가, 그 권능이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으로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증명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고요. 구약에는 이 사실을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것은 분명한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의 그림자요, 예표요.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 확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림을 못 그리지 않아요. 분명히 성경 속에 있거든요. 처음 가는 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과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축복하셨냐? 인도하셨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그림자가 구약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리고 세 절기를 지켜라.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약 통해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주신 분명한 뭡니까? 발판이요, 근거요, 그리고 내용들이요, 또 그림자입니다. 이걸 반드시 내 삶 속에 이 응답이 그대로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디 속에 있었냐? 말씀 속에 있어요. 그래서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 그 말씀이 내게 오늘 여기 적용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예배거든요. 한 주의 말씀이 예배요. 그것이 매 주마다 매일매일 내게 확인되어져. 그냥 나는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내 인생,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대로 흘러나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내 인생을 완성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행전 1장 1절, 1.1절에서 8절까지 이 언약을 이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게 실제 내 삶 속에 안 느려지고 안 체험이 안 되면 끊임없는 반복으로 바뀌어요. 왜 다른 성경 구절은 없지? 왜 다른 얘기를 안 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스도가 시작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리스도가 시작이 안 되면 여러분 되어지는 것처럼 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난다는 그 말은 결국은 나를 찾은 말이요. 내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말이요. 내가 주역이 됐단 말이요. 내가 스님이 됐단 말이요. 내가 진짜로 세상과 문화와 세상 문화와 세상의 기준대로 살지 않는 진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있는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랬다는 말은 굳이 내 생각할 필요 없고 내 방법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근심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처음 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완성해 놓은 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당장 안 보여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신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냐? 아니잖아요.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실제로 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 인생의 그림을 완전히 그리 놓으시고 완성시켜 놓으신 그 그림을, 그래서 예정론이에요.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는 운명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예정론. 운명에 빠진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미래가 두렵고 순간순간 두렵고 이래서 운명에 빠진 사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속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접신하고 명상하고 이거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완성되어진 나는 못 보지만 완성되어진 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나예요. 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나예요. 그러니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생각 필요 있습니까? 지금 나는 순간순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몸은 힘들 수 있습니다. 생각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생각 힘들다, 괴롭다, 답답하다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인생 자체가 고통인데. 하나님 떠난 인간 자체가 고통 아닙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명상도 하고 뭡니까? 세상을 던지고 금욕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 인생의 의미는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참 의미요, 참 가치요, 참 축복이에요. 그러니 굳이 내가 나를 찾으려고 애쓰고 굳이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내 인생의 절대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저도 그래서 20년 고생한 거 아닙니까? 고생 아닌 고생을 왜 하느냐? 안 믿어지니까. 20년 고생했습니까? 그전엔 고생 안 했습니까, 그럼? 태어나는 것조차 이게 태어나서 살아온 게 이게 기적인 거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을 두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인도 속에서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게 맞지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으로 가지 않고 뭐로 가야 돼요? 기도로 가는 거예요. 생각에 빠지면 끊임없이 대책을 세워야 되고 방법 찾아. 생각에 빠지면 끊임없이 현실밖에 안 보여요. 현실은 직시하는 거지 현실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현실을 외면해 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현실에 빠져버리면 그것도 해답은 없습니다. 현실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직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입니다. 그러니 이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예배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증거가 뭐냐? 내게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회복되게 하셨다는 것부터가 이미 응답의 요청입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늘 이거 확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분명히 살립니다.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고 내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정말로 분명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립니까? 주의 성령이 어마어마한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내가 살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속에서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이 계속 회복되게 되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 역사들이 벌어진다. 그동안 내가 살아오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응답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수준에, 내 틀에, 내 과거에 내 상처에 묶여있는 그런 삶이 아닌 다른 역사들이 시작되고 하나님 만나. 그래서 나사로도 살아나고 안전뱅이도 일어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없는 자가 있게 되고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 이게 굉장한 엄청난 축복이요 배경인데 여기에 사실 집중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예배가 최고의 응답의 삶의 원천이에요. 예배 회복했다는 말은 다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예배가 정말로 된다는 얘기는 모든 응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참 기도의 비밀이 회복됐다는 말은 최고의 축복.
여러분,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이요, 능력이요, 힘입니다. 기도는 되어질 수밖에 없고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다는 말은 집중했다는 말이요. 기도했다는 말은 모든 것을 끌고 와서 해답을 찾았다는 말. 기도의 사람은 반드시 해답과 응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무응답 속에서도 응답을 보게 되고 정말로 없는데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게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가 회복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일곱 렘넌트예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복음운동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언약의 여정을, 정말로 절대 여정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그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축복이 이만일 아닙니까? 이걸 빼앗겨버리니까 사실은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빠져나와서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능력이요, 응답이요,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 나를 봐야 되느냐? 그 은혜로, 그 언약으로 나를 봐야 돼요. 이걸 바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불신앙하고 있거든요.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처 속에 있고 숨겨진 영적 문제 속에 있어요. 그렇죠. 이걸 완전히 뒤집는 응답이 와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한 번은 뒤집어져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그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다. 그 어떤 것도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주도하지 못하다. 나를 주도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능동적으로 주도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은 여러분 능력 중의 능력이요. 이거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는 절대 능력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이기지 못해요. 이 속에 있다. 어떤 사람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이 속에 있다. 어떤 상황도 조건 속에서도 여러분 절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게 나예요. 사도행전 1장 그리스도, 1장 1절 그리스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이게 나예요. 나. 내 인생이에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완성되어진 내 삶이에요. 이미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뭔가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완성되어진 그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안 보인다는 거는 결국 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있는 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고생 많이 해야 깨닫겠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죄성이, 하나님 떠난 그 죄성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악하다. 이번 주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늦게 온다고, 조금 늦었다고,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달라고 아론을 계속 부추겨가지고 그 아론이 겁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를 들어서 금고리를 다, 금귀고리를, 금반지를, 금을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건 그만큼 악한 거예요, 사람. 저만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인데 너무 악하고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이것만 못하고 그 정도로 악해요.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렇게 악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상관없는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게 저주인 줄 모르고, 그게 재앙인 줄 모르고, 그게 진짜로 실패한 줄 모르고, 그냥 인간이니까 조금 즐겨보고, 맞아요. 그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육신적인 삶도 있지, 맞아요. 우리 인생의 창세기 3장은 그런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내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 가장 복음 가진 가장 인간답게. 여러분,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가장 복음 가진 가장 인간답게.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자유로운지. 속일 것도 없고, 거짓말할 것도 없고, 아쉬울 것도 없고, 섭섭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왜 내게 복음이 있습니까? 동일한 문제와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오히려 그것이 전부 응답이요 축복으로 보이고 길로 보이고 시간표로 보이고 이정표로 보이고 그러면서 나는 마음껏 육신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마음껏 육신적으로 누리는 거 이거요 여러분 진짜 참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자유롭게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지 굳이 죄를 지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내가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스스로 그러니까 하면서 눌리고 안 하면 못 견디겠고 이게 죄성이란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지 죄를 지어서 악한 게 아니라 이 죄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피조물로 만드셔.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도 내 육신의 삶을 충분히 여유롭게 그러면서 뭡니까? 진짜 세계를 살리는 지역을 살리는 현장을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이 복음 가진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요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원래 여러분 그거 회복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다른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내게 만족을 주지 않는데 이 복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다는 다른 모든 것은 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환경에 눌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걸리지 않고 그렇잖아요. 내 상처 때문에 고민하고 혼자서 괴로워하지 않고 내 미래가 두려워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하지 않아도 돼. 내 과거에 걸려가지고 오늘 피곤하고 절망하고 뭡니까 낙심하고 이런 참 어두운 생각 속에 빠지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해. 오늘 지금 내가 당장 만나고 있는 이 문제들이 내게는 전부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결정적 중요한 뭡니까 이 여정에 걸어가는 이 발판이 된다는 게 이게 축복가 되겠어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보다 저는 훨씬 가치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끝난 겁니다.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참고하는 것.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굳이 나를 지키려고 했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주님이 날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에 사로잡혀 그 생각에 빠져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보좌의 축복, 시공 초월한 능력 이게 왜 내게 가득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것이. 그걸 묵상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 속에 내가 빠져버려요. 그 말씀이 내게 뭡니까? 풍성하게 들어왔거든요. 그게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충만해버리면 믿음 생겨요.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만들고. 그렇죠. 내가 그렇게, 그러니까 참 이게 복음 안다는 게 기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복음 가진 전도자들입니다.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정말로 이게요, 가장 가치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창세기 3장의 고질적인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이 영적 상태를 회복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이게 정말로 아름답고 이쁜 거예요. 여러분,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역사 많이 일어나고 증거 많이 일어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밀어가지고 애를 서울대 보내놨더니 부모님 보도 안 하고 이런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부모님을 섬기고 함께 있는 게 좋고 이게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복음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최고의 응답을 가진 것이요.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속에 내가 머물 수 있다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내 일에 하나님이요 축복합니다. 내 말에 하나님이 축복한다는 거예요. 내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데 참 제가 이거 몰라가 20년이에요. 20년. 이거 몰라서. 머리로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전 인격이 이걸 몰라서. 결국은 그 속에 불신앙 속에 빠져있어. 숨겨진 불신앙. 나도 모르는 불신앙.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창세기 3장 나도 모르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전혀 왜 안 될까? 왜 안 주실까? 이것만 계속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없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오직 성령 그거 하나면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는 성령. 그렇죠. 내 눈을 통하여 다시 세상을 언약으로 보게 하시는 성령. 내 귀를 열어 다른 말이 아닌 언약적 말들이 들려주도록 하시는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 더 이상 내가 숨기거나 포장하거나 회피하거나 긴장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사 정말 이 땅을 살린 참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로 정말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게 기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성령의 역사 나의 감정과 이 반응이 그쪽으로 가도록 나를 계속 어두웠던 내가 밝아지고 빛이 비춰져.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내가 복음만 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걸 못하도록 끊임없이 흑암이어 산다. 그걸 못하. 나도 모르는 그 어두움에, 그 흑암에 딱 걸려가지고 도대체 해보고 싶은데 안 되게 만드는 이 완전한 이 흑암의 역사. 근데 그 반드시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시간표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내가 만든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든다. 이게 우상이거든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좀 더 길게 가면 11절 재림주까지. 여러분, 이 언약을 꼭 붙잡으십시오. 이거 외에는 나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오직 성령의 사람이. 또 뭡니까?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그 시간표까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이 시대를 살릴 복음 가진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분명한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언약에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 가진 나, 복음을 누리는 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그 나로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음 누리는 귀한 축복의 날로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